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암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2장 한번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을 같이 갑니다. 백성이 요사가 산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쨌든 항상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차례를 지키신 우리 김영도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앉으신 자리가 비어 있죠. 이 밤도 우리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건함으로 회복돼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후면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무 조건 계획 없이 좀 헌신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든 간에 이 땅에는 뭐 경찰서 뭐 법원 아무리 많이 져도요 인간의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 변한다. 사람의 영혼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잘못된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은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해져가는 이 시대, 누군가는 이 땅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권사님들만이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또 환절기가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예배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사실은 권사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말합시다. 인사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병원 신세 지지 말고 건강합시다. 건강하지 못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과 또 사사기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좀 대자비가 돼서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듣고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웠던 죄의 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 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났을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성령님과 나만이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본다면 정말 값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무거웠던 인생의 죄악의 짐이 거기서 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값없이 우리의 인생도 그 값없이 경험한 은혜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조건 때문에 헌신한 것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학중물입니다.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에 있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려낸다 그러고 고린도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땅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너무너무 철학이 발달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사건이죠. 미련하게 보여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도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건인데 놀랍게도 십자가와 마주했던 사람들은 모든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인생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3장처럼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 때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는 마치 바람이 동에서 서해를 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에 부는 사건처럼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이 있잖아요. 과학이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사건은 이 세상 뭘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바울은 그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 3장에 보면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지,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바울을 붙잡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가 가난에 처해도 가난하다 궁핍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안다. 일체에 나는 비결을 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제가 주일날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순식간에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순식간에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 이 모든 육체가 끝이 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인생의 목적은 뭐냐? 위에서는 소요름인데 제 일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세상을 마치면서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6월절 요수아는 6월절 사건을 경험했어요. 6월절 피를 발랐더니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 권세가 넘어간 사건을 경험했어요. 43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의 모든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그들의 종노릇이 그 고단했던 포로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수아는 경험한 세대. 평생 요수아의 가슴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능력의 피, 그 속죄의 피, 그 해방의 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고 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할 때마다 요수아는 따라합시다.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은 오늘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위로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 신앙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상이 왔을 때 우리는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경험만 있고 이런 이성이 없다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근데 이성만 있고 뭔가 체험적 신앙이 없다, 잘못하면 바짝 마른 어떤 논리적인 이성만 붙잡고 있어. 그건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요수아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요. 모세의 종로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남의 종로로 살라고 합니까? 요즘은요, 힘든 거, 직장도 가서 힘든 거 못하고요, 다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힘들게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가지불. 여러분, 대가지불 없는 영적 성장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 반 죽여놔요. 인생 다 마고나요. 반 죽여놓습니다. 제가 젊은 날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다 내게 문이 막혀도 하늘을 향해서 무릎은 꿇을 수 있다. 제가 늘 젊은 날 했던 얘기. 하늘을 향해서 무릎은 꿇을 수 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그 신앙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떠나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구나. 마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많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돈도 내놓고 헌금도 내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점점 오늘날 교회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죄 사함 받고 싶었어요. 죄 사함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 합동식 기도를 잘하면서요, 굉장히 우리는 주일날 공부 절대 내일 시험 받으면 못했어요. 토요일날 신발 빨고 교복 빨고 다 해놓고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왜? 주일 성수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 때부터. 학교 내일 가서 시험 공부 안 했어요. 주일날 가서 어디서 뭘 사 먹습니까? 우리는 남학생들하고 얘기하면 그게 간음죄에 해당된 줄 알았어.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에 눌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1조 1원짜리 다 구별해가지고요, 옛날에 숯불로 달여가지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항상 밤을 새워 우리 젊은 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죄의 권리에서 자유함.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자유함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 이 사망이 멈춰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바울의 탄식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구나.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렇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죄인 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잘못된 뭐가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깊은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신뢰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덮어놓고 하나님 내가 뭐 할게 그런다고 우리를 써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신뢰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내 잘못된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사람도 거기에서 진솔한 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뢰가 형성되고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리도 다 겉도는 것들, 다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나의 생애가.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나는 성령의 역사하면 막 능력받아 대단할 줄 알았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내 인생은 꼬여버렸어. 보니까. 시집도 안 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2번, 3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이상한 쌍스러운 표현에서. 내 인생이 꼬여. 성령 세례 받고 내 인생 꼬여버렸어. 갈 길을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죠. 내가 계획했던 길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다 살아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나 내 주관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고통스러웠죠. 지나오는 사람들은 잠 편하게 자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고 살아왔던 시절들이 거의가 50 넘어오면서 자꾸 질병도 오고 이러면서 우리 안성 선교사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전화가 와서 자기네 교회에서 벵글라데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이 35년을 선교를 하고 다 신학교 세워서 목사들 다 세워놓고 은퇴를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너무너무 병을 많이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자기 존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이 임해서 다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수고한 만큼 질병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젊은 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제하고 1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뭐 씻는 거, 옷 입는 거 젊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세대로 살아갈까? 다른 세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세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뭐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그건 뭐 그 다음에 이야기고 내 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 내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은혜였어요. 나는 성령 뭐 충만해지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야말로 막 목회를 하면 뭐 그때는 물론 목회하려고 생각지도 안 한다니까 대단한 일들 할 줄 알았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 오직 하면 내가 내 인생 꼬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 어떻게 됐나요? 바울 인생도 꼬였어요. 진짜 바울 인생 꼬여버린 거죠. 그 율법학자가 인생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바울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베데스가 그렇게 말을 해요. 비참한 인생 살고 마지막에는 저 로마 바티칸에서 그 바티칸 점 있는 그 자리에서 토끼의 목 잘라서 인생 끝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드는지.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너 내 겉옷 가지고 어서 속혀 오너라. 또 성경은 가죽으로 된 것 갖고 와라. 그 바울의 노년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났어.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17절에 내가 벌써 간자와 같이 부음받고 이제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 이것은 내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렸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오늘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 요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세워졌던 세대 그래도 예수 믿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안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안 믿어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앞에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요 이 경험한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경험된 것은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게 없어져. 나는 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요 그 일제에 또 6.25 전쟁에
또 가난에 질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3천만 동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나라예요. 새벽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서 기도했던.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거저된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축복하니까 이제 반성경적인,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여와 야가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더 깊이 가서 본다면요 다른 세대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의 갈등 충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난리 지랄들을 치잖아요. 지금 난리 지랄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교회 밖에는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예요?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이전에 즐겼던 거 못 쫓아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 교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사라져가요. 이거는 완전 사단 마귀 귀신의 밥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 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14명의 사사들을 일으켜서 몇십 년 동안 통치하게 만드는데, 이제 세상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이 염려되고 걱정돼요. 어떻게 될까?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세대들은 인생을 들여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또 뭐 그런 기도원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신학 공부 쫙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설교 우리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대가 일어나 있어. 희한하게 성도는 주는데 목사는 말아주고 교회다가 말아진대잖아요. 왜? 다 목사 되면 개척하니까. 그래서 교회 숫자는 늘어나요 지금. 그리고 목사가 늘어나 숫자가 많아져요. 성도는 줄어가는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더만 재밌게도 절간도 그러더라고요. 절간 신도는 주는데 그 절간이 많아진대. 재밌는 하여튼 통계야. 우리는 누군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대를 중보하고 그 시대를 대변하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살기를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똑똑하게 합니다. 똑똑하게 알아요. 만일에 우리 청년들이 좀 시간, 우리 재호 집사 오늘 이렇게 좀 지난주부터 왔는데 언제 직장가? 4월, 5월? 그러면 시간을 좀 낼 수 있어? 일 박 2일이나 2박 3일. 그냥 비용은 내가 댈 테니 시간만 내, 너는. 그리고 목사님 차 운전만 해. 목사님 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제가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오고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이나 여자 전사님이 순교했던 자리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20년 그때만 해도 목사들도 뭐 가는 사람 별로 없을 때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 소박 결혼해가지고 10몇 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소박 맞고요. 돌아와가지고요.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 신안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천사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를 젓고 돌아다니면서 천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김중곤 목사, 정태기 목사,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안은 98%가 복음화율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안 가면 증도에 가면은 그 모래사장에서 공산당들한테 총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문중용 선사뿐만 아니에요. 그 신안에 가면요 많은 장로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요 다 잘 돼 있어요. 놀랍게도. 또 손양훈 목사님 순천에 제가 많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요. 옛날에 청년들 제가 많이 갔어요. 요즘 청년들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제 오집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래서 참 많이 고민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소망 없어요. 다 교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에게는 그 인종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욕구 중에 인종 욕구라는 게 있어. 뭐가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들뜨기 바라고. 자꾸 교회의 본질을 이탈해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도 좀 심리학을 하니까 알아. 그래서요 자꾸 그 인종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교회들을 몰고 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요 교회 원래 본질로부터 자꾸 이탈해버려요. 성령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교회가 사랑받겠다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사랑을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감사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시대적인 일들을 이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이 땅 위에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와야 돼요. 요즘 얼마나 물질이 뭡니까? 황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끝이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정말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고 설교한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독특한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질병으로부터 이 고침, 치유. 그래서 저는 십자가 구속의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진호야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냐? 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자 오늘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바로 고치지 않아.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에서 기도를 궤도 수정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궤도 수정하신다. 나는 A가 필요해서 갈급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러 보면요 A는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이 딴 걸 말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성령 받고 나면 막 성령 능력 옛날에 위대한 목사님들 막 성령 받았더니 뭐 자기 어떻게 간증 많이 하니까 얼마나 그게 사모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성령 받고 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내 인생 꼬여버리더라니까요. 인생 꼬여서 지금까지 70달 때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궤도 수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자, 묵상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말씀이 하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알파, 플러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도 수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되겠으면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나는 여러분 제가 다락방에서 이제 총회가 생기면서 2회 때 목사를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라고 이제 뭐 위에서 막 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8년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내가 6kg가 몸이 빠졌어요. 6kg가. 내가 오직하면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신 사인을 주신다면 저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잘 살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논문 쓰고 뭐 하느라고 6kg가 빠졌어. 놀랍게도 제가 14명 남자들 14명하고 저 혼자 했는데요, 제가 1등 했어요. 시험 봐가지고 논문 시험 뭐 다 해가지고요, 제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자 목사님들 저를 뭐 이상하게 여기거나 뭐 무시하거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그게 무거웠어요. 왜? 내가 그렇게 정말 한 영적인 지도자로 잘 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평생 안 한 기도, 내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만일에 가정을 주시는 사인을 주신다면 저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나 안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이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제 인생 이제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받고 경험한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제 나누고 가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와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이 다른 세대 안 되기를 간곡하게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정말 그런 것 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전쟁 계속되잖아요. 그런 악한 고통의 사이클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전쟁 없이 편하게 살아요. 몇십 년. 이 땅은요 굉장히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늘 외세 침입이 많았어요. 지금 뭐 강주 사태 이후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피 흘린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데 1980년이죠. 그러니까 한 45년 좀, 근데 지금은 완전 내가 볼 내전입니다. 내전. 여러분 위쪽에는요 공산당들이 버티고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지금 거의가 우리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있는 일본이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강대국들을 끌어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이런 사사기의 이런 어두웠던 역사가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거듭남을 경험하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다가 영광스럽게 성도를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